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을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우리 얼마 안 되니까 합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주시나 가난한 능력을 주시게 하시고 우리가 설리와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주시고 주기까지 동하셨으니 그것이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모든 이름으로 뛰어난 힘을 주시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그룹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로 특성은 없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의식은 성만찬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설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됩니다. 구약성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부분이 이제 구약에서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소위 이제 새 언약 사상이죠. 예레미야의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인 이 새 언약 사상을 언급하면서 33절에서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는 그러한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 동일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성만찬 바로 이 제정하는 그 맥락에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 즉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서 제외됨이 없는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돌리비에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건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이 귀한 것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성만찬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의 몸속에 모셔드리는 이 예식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건이며,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이식을 한다면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닮아져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성품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였고요. 또 예수님의 그 생활 그 자체이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끝까지 낮춘 행위고, 신앙이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밑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행위이고요. 또 나아가서 사랑이란 건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인 것입니다. 해서 겸손은 바로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또 지은 죄를 애통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를 앞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이라든가 마음의 가난함이라든가 애통함이라든가 온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뭐겠습니까?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예식은 그리스도의 한없는 겸손과 희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일치시키는 행위인 바 바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다 이식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인내라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쓴 고통을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부쩍 요즘 들어와서 강조합니다만 졸업식사에서도 강조하였거니와 사랑의 최상의 덕목은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인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끝을 좋게 만드시는 분임을 믿기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벽으로 이끌어가는 분임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루의 카운트 셈 방식이에요. 우리네 카운트는 새벽에서 시작해서 정오를 거쳐서 오후를 거쳐서 저녁이 되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셈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셈 방법은 저녁에서 시작하여 한밤중을 거쳐서 새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루의 셈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따지고 본다면 무한한 희망과 긍정적인 인생관인 거예요.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끝난다면 우리네 카운트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낮빛보다도 새벽별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본다면 비록 저나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종당에는 궁극적으로는 새벽이 다가오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였기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끝을 좋게 만드시는 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만드시는 분, 저녁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반드시 새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시행하는 성만찬을 받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